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5주간에 걸쳐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5대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로드십, 교회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기존의 기성교회나 전통교회가 아니라 변화한 시대에 변화에 맞추어 나갈 좀 더 성경적이고 복음 지향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성교회들이나 전통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통교회는 전통교회로서 할 일이 있고, 우리같이 새롭게 시작한 교회들은 우리들만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할 일이 분명 있다는 뜻입니다. 2010년대 불멸의 명작입니다. 영화 반지하 제왕은 절대 반지를 둘러싼 치열한 영적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호빗은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지만 그 과정에서 반지가 가진 유혹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절대 반지에는 반지 소유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어둠의 능력이 그 절대 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지는 사람은 그 반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지에 의해서 소유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센터에 의하면, 그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개신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 828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난한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빼면 그 수가 600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2050년이 정도가 되면은 이단 가난한 성도들 다 합쳐도, 우리 개신교들 다 합쳐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대인 560만 명대로 떨어진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크리스찬들은 지금보다 무려 40% 이상 감소한다. 그리고 2030 크리스찬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60% 이상,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많은 교회가 절대 반지와 같은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선한 의도도 있었지만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목회자나 일부 기독권이 교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자신의 일부 소유물로 여기는 순간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로드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대부분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세상의 세속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의 어려움들은, 위기는 사람이 주인 행세할 때 벌어졌습니다. 목회자나 일부 중직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목회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일부 기득권과 그 가족들만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작든 크든 여러분 파벌이 나누어집니다. 교회의 사역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이야기하면서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구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체든 머리가 하나 있어야 정상입니다.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몸은 여러분 괴물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목회자도 중직자도 장로님도 그 누구다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의 지체일 뿐입니다. 과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정말 크게 부흥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성도님들의 헌신, 그리고 담임 목회자와 개척자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님 언급하면서, 옥환을 목사님 언급하면서, 여러 그 외 다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목사님들을 언급하면서 저에게도 목사님 그렇게 해주면 안 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 말고 아주 오래전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일부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 혹은 일부 기득권들의 정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증상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이라는 소망을 심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가족들 오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를 위한, 우리에게만 편한 예배를 추구하지 새로운 구도자들이나 특별히 청년들이나 자녀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예배로 바꾸려고 하면은 크게 반발합니다.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회를 복음 사역을 위한 공동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공동체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 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주인과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지, 아니면 그 주인이 사람이거나 나 자신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항상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신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와 삶을 꿈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너무나도 기도 잘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리더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성령의 능력도 일어나지 못하며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저 그런 일로 변질됩니다.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교회 정치의 일부를 표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 전체가 사람이 주인인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아니라 데오크라시, 신정주의입니다. 교회 법상 여러분 대표자는 담임 목사님 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대리자 대표자예요. 장로교회 공동의회나 뭐 당회 노회 그리고 다른 교단의 뭐 사무총회나 연회 우리의 뭐 당회나 공동회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대표적인 여러분 회의나 모임들은 교회와 교인들의 대표 대리자일 뿐이지 절대로 교회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 넘치는 제왕적인 목회자도 아주 민주적인 것 같은 평신도 위주의 목회도 여러분 모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것은 목회자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성도들의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이 함께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 결정에 대해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회사든 교회든 혹은 어떠한 공동체든 어떠한 일에 대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깊이 관여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결정되면 그 결정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어떻죠? 늘 회의 논점에서 벗어난 질문들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딴지를 겁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학적으로 인지 부조화와 열등감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언행을 자행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교회의 문제로 전가시킨다는 뜻입니다. 또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늘 타인보다 우위에 있어 하고 싶어 하기에 어떠한 일에든지 비협조적이고 파괴적인 언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뜨거운 논쟁을 벌일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성령님께 먼저 묻습니까? 혹은 내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시장 조사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해요.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다가는 낭패보기 쉽습니다. 비단 그 일이 여러분 교회 사역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일을 진행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계획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여러분은 더 큰 축복을 원하신다면 더 큰 그리고 더 완벽한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공과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공과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었던 거 100배, 1000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예 꿈꾸지도 못한 일을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심으로 교회에서나 일터와 가정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쇠하고 예수만 흥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영어의 표현이 여러분 두 개가 있습니다. NASB라는 영어 성경은 원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NLT 성경, 현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and less. NASB보다는 NLT가 조금은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로드십의 절정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한 완성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당시 세례 요한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 같은 유명한 설교자였고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드십,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I must become greater, greater. 잘못 얘기했습니다. I가 아니라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예수님은 나날이 위대해지고 더 위대해져야 됩니다. And I must become less and less. 그리고 우리는 나날이 작아지고 더 작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인 우리가 더 작아지고 쇠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인 우리가 커지면, 내가 커지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드십의 완성은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는 결국 여러분 껍데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숫자나 화려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세례 요한 못지않은 유명세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3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쇠하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의 겸손함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이 흥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이십니까? 1660년경 이탈리아 화가 마티아가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설교하는 세례 요한이 리본에 묶여져 있는 갈대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리본에 여러분 라틴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를 칠해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저걸 해석하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 또한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해질 때 날마다 그분이 greater and greater 위대해지고 더 위대해질 때 그분의 주인 되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첫 번째 핵심 가치인 로드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그 진리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목회자도 중직자도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위기는 여러분 대부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와 삶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사역의 출발점은 항상 사람의 지혜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히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쇠하고 예수만이 행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로드십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질수록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크고 위대하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심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완전한 항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이나 바람,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내 이름과 명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님이 되실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여러분 거듭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은 비로소 밝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한 우리들이 함께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